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140.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옆에 앉아서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압축된 표현으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두 가지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복음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66권을 성경 66권을 성경 구절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 말씀 속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모든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작은 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복음이다. 그리고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이다. 즉 알맹이 복음이다. 엑기스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을 짜면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엑기스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귀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위로의 복음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자비를 깨닫고 죄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즉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우에 같이 달렸던 강도가 있습니다.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살인 강도도 바로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같이 이런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이렇게 말씀하면서 괴로워하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위로를 얻고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하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서만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멸망을 방지하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 기독교의 4대 진리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4대 진리는 뭐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 두 번째는 사랑의 종교, 세 번째로는 만민의 종교, 네 번째로는 영생의 종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4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 사랑의 종교, 만민의 종교, 영생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의 말씀 속에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구원 언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뭐라고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구원 언약 원시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3월 제일 첫째 주일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나를 구원할 자가 오시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즉 구약시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기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율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럼 이 법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법을 다 지키고 살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 법을 주셨을까요? 그 법을 보고 바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 법이 없으면은 죄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고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인간의 관계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복음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오늘은 예수 구원의 복음의 절정입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 즉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건전한 신앙을 정립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건전한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요? 그 첫째 요소는 예수님은 인간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할까요? 인간의 구주. 인간의 구주. 예, 인간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아닌데. 2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다시 한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즉 오늘 이 말씀에 보니 인간의 구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인간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유대나라 베들레헴 동네에 조금 떨어진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을 두루 비추더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 떠는 것을 보고 천사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목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사가 말씀하기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을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쁜 소식에 목말라 하고 있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어떤 꿈과 기대감을 갖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천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말하기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은 바로 구주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구주 예수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다. 고대하던 소식이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시키러 오셨어요.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인간의 구주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종려주일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1주간의 사역을 앞두고 바로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가는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절정은 바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체포가 돼서 목요일 저녁에 체포가 되시고 금요일에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셔서 승리의 주님으로 우뚝 서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루는 가이사 빌립보라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다가 길거리에서 제자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기치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의 그 당시에 시중의 여론을 전달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틀린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에레미야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만족한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묻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와 항상 같이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절 마태복음 16장 17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어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뒤에는 19절 20절에는 뭐래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 베드로는 살아계신 그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열쇠를 가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받은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베드로가 받은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성도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구원한 자라고, 나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에게 바로 이 열쇠를 다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백성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대로 사느냐에 따라 그 열쇠는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바로 뭘까요? 교회라는 것은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무엇이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여는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의 고백대로 사느냐에 따라, 바른 신앙의 고백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열쇠는 작동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표현해야 될 정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주인 것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구주라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분이 구주예요. 이 사람이 바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주는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면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몸 바쳐서 죽음으로써 피 흘리면서 몸 바쳐서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충성과 헌신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두 번째는 인간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인간의 주님. 인간의 주님. 예, 인간의 주님이라, 모든 인간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누가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모두가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헛된 것들에 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황한 것들에 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께서 완성하시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인간의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즐거움을 내다보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극한 형벌의 처앙입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을 십자가로 처형하였습니다. 십자가는 극히 악한 죄인들에게 벌주는 형벌의 도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렇게도 저주스러운 것이냐,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기에 내려오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네가 왕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거기서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래오래 십자가에 계시면서 그 아픔의 고통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즐거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막상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을 때는 그 십자가가 괴로운 것으로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피했던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6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십자가만을 바라봤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주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지는 것은 즐거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즐거움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짐을 다 나에게 벗어놓고 내가 너에게 부여하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인생살이의 고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수고와 무거운 짐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여한 십자가는 짊어지기 쉽지만은 너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모든 인생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야 하는데 십자가가 걸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못 박혔던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한편의 강도는 자기가 짊어졌던 자기 십자가를 벗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준 십자가를 지고 천국의 기쁨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야 하는데 그들이 짊어졌던 십자가는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그렇게 해서 그 자기 십자가를 벗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한편의 강도는 자기 십자가를 그대로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주이시고 인간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만인의 주님이심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자유함을 받은 자는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무엇이든지 아깝게 여기지 않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충성과 헌신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는 뭘까요? 인간의 친구가 되십니다. 따라할까요? 인간의 친구. 인간의 친구. 예, 인간의 친구가 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으로 가볼까요? 자,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15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한 친구가 있다라는 사실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진정한 참된 친구는 누구일까요? 오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 즉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때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엉뚱한 말까지도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잘못된 생각이 나의 행위를 당신의 귀를 기울여 들을 때까지 당신은 설득하고 비판해줄 줄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해주며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정한 참 친구가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친구가 꼭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내가 어느 때고 만나자고 하면 연락하면 아무리 바빠도 한밤중이라도 달려와 만나주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고개를 끄덕이며 한 번도 싫은 내색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들어주고 또한 내가 무슨 부탁을 하든지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고 도와주며 간혹 내가 엉뚱한 잘못된 짓을 하면 나를 따끔하게 충고해주고 그럼에도 고집을 피우며 투덜거릴 때까지라도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친구가 꼭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나에게 나는 정말 너를 좋아하고 사랑해. 너는 세상에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진짜 내 친구야. 야, 너 내 마음 알지?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가 내 친구란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한편으로 나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지만은 그의 사랑에 비하면은 나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조차도 없고 걸핏하면 나는 사는 재미에 빠져서 그를 잊어버리고 연락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친구이십니다.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데 우리를 친구로 여기심은 그의 겸손한 성품의 반영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격상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며 우리를 친구로 인정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하여 인식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멸망받아야 할 인류를 구원해 주심도 감사하겠지만 우리의 친구까지 되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총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와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충성과 헌신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오늘의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시며 인간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는 은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자식을 우리에게 제물로 바친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값은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저 여러분의 값이 얼마일까요? 독생자만큼의 값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값이겠죠. 몇 억짜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는 값진 삶이에요. 값진 인생이. 그 선물을 얻은 사람은 그 값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래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산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인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구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와 동행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충성과 헌신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시며 인간의 주님이기 때문에 늘 그를 바라보며 그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는 은총을 주신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에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친구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와 동행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충성과 헌신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